네, 우리 올해 외치는 마지막 구호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제자된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외쳤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이 네 문장이 깊이 새겨지고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 향해 걷자입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 향해 걷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2년도 마지막 안식일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좀 미리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제가 벌써 여기 온 지도 2년이 꽉 찼고요. 올해 2022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이고 이제 새해가 거의 1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큰 부흥과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정말 괄목할 만한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는 이런 지지부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뜨겁고 회복되고 열렬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2022년도에는요 작년 딱 요맘때 제가 설교를 했었고 함께 우리 성경 읽는 것을 함께 격려하고 카톡방에 보고하고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해서 한 14명, 한 15명의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1년에 1독이 아니라 2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는, 근데 그 본문을 두세 번 계속 반복해서 좀 집중적으로 읽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카톡방에 계속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파트는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사복음서를 1년 동안 좀 깊이 연구해보자. 사복음서와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을 매일 제가 올려드렸고 그것을 읽고 또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소홀해지는 이 때에 영월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는 물론 다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쭉 이어지고 혹시 동참 못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내년도에도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해에도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살고자 제가 좀 문장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색깔의 글씨를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뒤에 성경 읽자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마다 성경 읽자. 너무 작은데요. 날마다 성경 읽자. 일삼아 성경 읽자. 틈나면 성경 읽자. 네. 열심히 읽으세요, 지환이. 네. 날마다 성경 읽고 일삼아 성경 읽고 틈나면 성경 읽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잠깐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밥 먹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루 3끼 꼬박꼬박 밥을 먹습니다. 물론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2끼 먹겠지만 늘 우리는 3끼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반드시 날마다 말씀을 먹게 됩니다. 아니, 먹어야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안 먹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었는데 배고프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거든요. 뭔가 문제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No Bible, no
브렉퍼스트. 네, 뭐죠? 성경 읽지 않으면 밥 먹지 말자. 네, 이런 구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단호함으로, 그런 절박함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더 재미있고 더 바쁜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성경 읽기는 영적인 싸움이고요. 치열한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 읽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못 읽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필 때 사단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기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내일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새벽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일과가 시작되면 정말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후나 저녁 읽을 수 있지만 잘 집중이 되지 않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가장 성경을 피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곳으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 다 잘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님들이 보통 새벽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스님들. 보통 새벽 3시 또는 4시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시간 일어나서 예외 없이 예보를 올리고 독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서 종교인들 중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아마 스님일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 3시는 아니더라도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30분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일삼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밥 먹는 것도 일이죠. 그것도 일입니다.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그것도 일삼아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읽는 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읽고 기분 안 좋으니까 안 읽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성경 읽기는 일입니다. 일삼아 읽으셔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일이고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고 발달하는 일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한번 해드렸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상래 목사님, 삼대학교 총장님께서 저처럼 이제 40대 초반 중반에 삼대학교에서 근무 우리 교수님으로 활동하셨을 때 아이가 이제 태강 3년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날은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연구실 문에다가 오늘 면회 금지,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하고 모든 거 다 쉬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오늘은 푹 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면담, 상담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의 딸이 학교에서 다쳐서 지금 팔인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피곤하니까 엄마 부르세요 이랬을까요? 가까우니까 당장 딱 뛰어가가지고 태강탐정 가가지고 아이 잘 이제 수습을 하고 병원에 보내고 터벅터벅 이제 거기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순간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상래야, 그러니까 본인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 오늘 되게 힘들었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며. 모든 거 상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근데 여기는 왜 와 있니? 그러면서 그날 깨달은 것을 한 문장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날 경험으로 목사님이 압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다 챙겨서 봅니다. 안 되면 틈틈이 봅니다. 걸어가면서 봅니다. 안 되면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면.
그러니까 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보는데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잠을 못 자도 그건 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러니까 시간 없다? 다 핑계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일부터 우리 1월 1일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틈나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틈이 생겨 있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하루 일과 중에 낭비되는 시간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하루 일과 중에 성경 읽기를 풍성하게 하려면 이 틈새 시장, 특별히 이 낭비되는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성경 읽자고 하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려면,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정말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요. 성경을 틈나는 대로 읽다 보면 죄 지을 생각이 또는 죄를 지은 생각조차도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가지 어플을 핸드폰에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좀 적어 놓으시고 오늘 좀 까시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성경 일독이라는 어플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참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어플을 저도 이제 깔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어플을 깔아놓으면 딱 핸드폰을 키자마자 성경절이 뿅 하고 뜹니다. 그럼 그거를 읽어야지만 핸드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화면 터치가 됩니다. 그러면 한 절 읽고 또는 뭐 두 절, 세 절 읽어도 상관없어요. 읽은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읽고 누르면 이제 핸드폰 화면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킬 때마다 성경이 알아서 뜨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틈틈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성경 우리가 핸드폰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틈틈이 카톡 올 때마다 보고 올 때마다 한 절 읽는 건 뭐 10초도 안 되니까 쭉 읽고 핸드폰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틈틈이 1년에 정말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는 드라마 바이블인데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어플을 까신 다음에 와이파이 상태에서 이 핸드폰에다가 이 음성 파일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와이파이가 없이도 듣는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데이터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어플을 공동체 성경을 다운받으시고 집에 와이파이 존에서 각 책을 누르신 다음에 다 다운을 받으세요. 음성 파일을. 그러면 밖에 나가는 데이터 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아침에 뭐 산책하거나 뭐 다닐 때 이어폰으로 껴서 들으시면 이거 드라마 바이블 다 아시죠? 성우가 읽어줍니다. 정말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해봤더니 두 개가 참 좋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틈나는 대로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핸드폰을 켜기 때문에 딴 걸 좀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 성경 읽었으니까 이제 그만 보고 딴 거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깔아보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깔아드리고 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우리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펴셔서 함께 읽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제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강해하기 때문에 오늘 공부할 성경책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민수기 몇 장이다. 다 아시니까 그걸 미리 와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 읽기를 서원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자, 다시요. 선서.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일삼아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틈나면 성경을 읽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다 서원하셨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는 열심히 날마다 일삼아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의 서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일삼아 성경을 읽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2023년도 한 해가 다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월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행동에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한 12시간 뒤면 2023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1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직 우리에게 하늘 향해 가야 할 길이 그리고 그 남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첫날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방향을 하늘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미가 가사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 주시리.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안식일입니다. 믿음의 길, 순례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재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니까 13절입니다. 제가 빨간 것만 읽어드릴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는데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혹시 마음 상한 일 또는 어려웠던 일 또는 마음에 좀 이렇게 남아뒀던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지난 과거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오니 그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부인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과 종교와 그리고 재산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여러분 배설물이 한마디로 뭘까요? 네, 똥, 오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까?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 그걸 많이 갖고 있으면 변비가 생기고 아주 몸이 망가지죠. 집 안에 두면 냄새가 납니다. 즉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게 배설물이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은요. 바울이 볼 때는 좋은 거였습니다. 자신의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그런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배설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하늘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내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두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거나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귀한 영상을 좀 들려드리겠는데요.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이 가사에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노래 아시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랫말은 원래 영어 가사가 이겁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세상은 내 뒤에 있고 십자가는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십자가, 하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 내 삶을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렸고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뭘 향해서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거의 한 20년, 30년 전이죠. 초등학교 때 정말 유행했던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면, 그때는 뭐 비디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TV에서 자주 방영을 했었는데요. 나홀로 집에 2에 보면 뉴욕에 가다라는 편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가족들과 함께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꼬마아이 혼자 뉴욕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온 가족이 늦잠을 자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공항에 가게 됩니다. 짐을 붙이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이 주인공의 아버지도 이 주인공 앞에서, 이 아이 앞에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잠깐 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쳐다보고 달아가다가 떨어뜨려서 밑에 죽는 사이에 아빠는 오른쪽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걸 딱 했는데 아빠가 안 보여요. 어디 있지 보다가 뒷모습이 똑같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막 뛰어가는 거 보고 아, 아빠구나 하고 착각하고는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에 탔는데 아빠 옆에 타지 않고 제가 좀 컸다고 좀 뒤에 타서 한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말도 안 걸고 하니까 좀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딱 착륙을 했는데 플로리다가 아니고 어디였어요? 뉴욕인 것입니다. 봤더니 자기 아빠가 아니에요.
똑같이 생긴 뒷모습이 똑같았던 한 아저씨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던 것이죠. 잠깐, 아주 잠깐 아버지를 놓쳤습니다. 잠깐 딴 데를 봤어요. 그러자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서 엄청난 고생을 한 이야기가 이 영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결코 놓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이 길에서, 이 순례의 길에서, 선과학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순간도 그분을 놓친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아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건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이지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것입니까? 이 얘기를 영감이 그래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시대소망 67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그래서 어떤 봉사라든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하는 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 이 복종이 자아 포기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돼도 내 뜻을, 내 고집을 접고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100% 순종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의미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 향해 걷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으시고요. 일삼아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처럼 이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옛날의 과거, 옛날의 실패, 그런 죄책감 다 버리십시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